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1945년 해방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내부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아주 생생한 기록인데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억압의 시대가 끝나고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꿈꾸던 바로 그 순간에 한 거대한 종교 단체가 과거에 가장 큰 오점을 두고 엄청난 갈등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의 탐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과거를 바로잡는다는 게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하고 선언하며 끝나는 걸까? 이 자료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고통스러운 답변 과정이에요. 맞습니다. 해방의 기쁨은 정말 잠시였죠.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일제에 협력하면서 신사참배를 주도했던 기득권 지도자들이었고, 네. 다른 한쪽은 그걸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겪고 갓 풀려난 추록 성도들이었죠. 이 자료가 흥미로운 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회계라는 그 종교적인 언어 뒤에 숨어있는 권력 유지라는 아주 현실적인 욕망. 그렇죠. 권력 유지. 네. 그리고 그 충돌이 결국 어떻게 분열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지를 아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거든요. 특히 과거를 덮으려는 사람들의 교묘한 전략과 그걸 막으려는 이들의 처절한 저항, 여기에 주목해서 따라가 보면 훨씬 흥미로울 겁니다. 네, 그럼 바로 그 첫 번째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료를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게 해방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바로 친일 행적이 뚜렷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맞습니다. 1945년 9월, 그러니까 해방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인데 전 조선 예수교장로회 부총회장이었던 김길창 같은 인물을 중심으로 신앙부흥운동 준비위원회라는 걸 조직해요. 네, 명분은 아주 그럴싸했죠. 맞아요. 과거를 청산하고 종교개혁의 정통신앙을 계승하자 이렇게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개혁 선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이 움직임의 본질을 신불세탁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단어로 규정하고 있어요. 신분세탁이요? 네, 진정한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동안 쌓아 올린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도력을 해방된 조국에서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한 뭐랄까 선제적인 조치였다는 분석이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들이 회개하자고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나 책임 있는 행동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와, 정말 발 빠른데요? 아직 감옥에서 나온 분들은 몸도 제대로 못 추스르고 있었을 텐데 말하자면 가해자 그룹이 먼저 우리 다 같이 반성합시다 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도권을 꽉 잡아버린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피해자들은 논의의 테이블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졸지의 구경꾼이 되어버린 상황이고요. 바로 그 상황의 아이러니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추록 성도들은 갓 풀려나서 쇠약해진 몸으로 이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을 감옥에 보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와 부흥의 기수행세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이미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온 지점이 바로 교단총회였을 텐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 결의를 무려 3번이나 취소했다는 사실이에요. 1946년, 47년, 그리고 54년. 아니 보통 이런 결의는 한번 땅땅땅 하고 취소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왜 같은 일을 3번이나 반복해야 했을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 3번의 취소가 이름만 같았지 그 성격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료는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성격이 달랐군요. 네. 첫 번째 1946년 남부총회에서의 취소는 앞서 말한 친일 기득권 세력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만 과거의 결의는 무효다라고 선언하는 데 그쳤어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는데 바로 권증입니다. 권징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교회법에 따른 일종의 공식적인 징계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당신 잘못했어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직을 정지시키거나 심지어 박탈할 수도 있는 교회 조직 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책임 추궁 방식이죠. 근데 이걸 완전히 건너뛴 겁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책임을 흐리고 정작 앞장섰던 지도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못은 인정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딱 이런 상황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추록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걸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듬해인 1947년 총회에서는 이걸 다시 한번 다룹니다. 하지만 이때도 결과는 전년도 결의가 정당했다. 이걸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죠. 그러다 7년이 지난 1954년에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총회에서 느닷없이 결의 취소에 대한 설명 및 참회를 결의한 거예요. 참회요. 네, 여기서 처음으로 참회, 즉 회개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합니다. 자료는 이 극적인 태도 변화의 원인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고 있어요.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전쟁이요? 아니,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어떻게 교회의 공식적인 태도를 바꾸게 된 거죠? 엄청난 비극을 겪으면서 교단 내부에 무서운 신학적 반성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전쟁은 과거 신사참배의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징벌이다. 이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된 거죠. 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 극한의 고통을 겪고 나서야 조직 전체가 비로소 겸손해진 겁니다. 그제야 과거의 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심지어 신사참배에 저항하다 순교한 분들의 유가족에게 교단 차원에서 보상하자는 결의까지 하게 됩니다. 정말 씁쓸한 이야기네요. 조직이 스스로를 정화할 능력을 상실했을 때 외부에서 오는 거대한 충격이나 재앙을 맞고 나서야 마지못해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삶에서도 또 조직의 역사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안타까운 패턴입니다. 자, 이렇게 전국 단위의 총회에서는 시간만 흐르고 제대로 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자료를 보면 이 싸움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훨씬 더 치열하게 아주 구체적인 지역에서 벌어졌다고 나옵니다. 네. 바로 경상남도 지역의 경남노회라는 곳이죠. 네. 이곳은 추록 성도들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진적인 안이 통과되는데 바로 자수관이라는 겁니다. 자수관이요? 네. 내용이 아주 파격적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심우했던 모든 교역자들은 일단 전부 사직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 자숙한 뒤에 교인들의 신임 투표를 다시 거쳐서 재신임을 받은 사람만 강단에 설 수 있다. 와, 이건 뭐 사실상 교역자 전체에 대한 재신임 평가를 하자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개혁안인데요. 친일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그냥 송두리째 내놓으라는 말처럼 들렸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앞서 등장했던 친일파의 핵심 인물 김길창의 저항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아, 그 사람이 또 등장하는군요. 네. 자료는 그가 이 자수관을 무산시키기 위해 동원했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마치 현대 정치판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방법들을 썼나요? 첫째는 정족수 미달 작전입니다. 투표 직전에 자신을 따르는 목사들을 데리고 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해버리는 거죠. 아, 이거 국회에서 표결 직전에 퇴장해서 의결을 막는 딱 그 장면이네요. 네, 바로 그 수법입니다. 의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미달시켜서 회의 자체를 무적화시키는 거죠. 이런 정치 기술이 이미 이때 교회 안에서 쓰였다는 게 참 놀랍죠. 그렇네요. 또 뭐가 있었나요? 둘째는 논점 흐리기입니다. 신사참배는 교단 전체가 조직적으로 결의하고 참여한 공적인 죄인데 이걸 개인의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이니 개인적으로 회개하면 될 문제다 라며 개인의 차원으로 축소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아, 공적 책임을 사적 양심의 문제로 바꿔치기해서 빠져나가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담론입니다. 과거는 덮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논리. 이것도 등장하죠. 물론이죠. 네. 언제까지 과거 문제에만 발목 잡혀 있을 거냐. 이제는 힘을 합쳐서 교회를 재건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청산의 필요성 자체를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려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술도 썼다고요? 네. 이 문제는 자기한테 불리한 경남노회에서 다루지 말고 자기 편이 훨씬 많은 전국 총회로 넘겨서 다루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책임 추궁의 순간을 피하려는 필사적인 저항이었던 셈이죠. 결국 이렇게까지 말이 통하지 않으니 추록 성도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조직 안에서는 희망이 없다. 우리끼리 새로 시작하자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게 결국 분열의 시작이었습니다. 한상동, 주남선 목사 같은 추록 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기존 교단을 떠나 새로운 신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아, 이것이 바로 고려신학교, 오늘날 고신대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유일한 교단 신학교였던 조선신학교는 이미 신사참배에 굴복했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자신들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순수한 신앙을 이어갈 새로운 교육기관이 절실했던 거죠. 그런데 신학교를 세우려면 교수진이 있어야 하잖아요. 무작정 시작할 수는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2명의 거물을 영입하기 위한 아주 드라마틱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자료는 이 부분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네. 먼저 한상동 목사가 당대 최고의 성경 해석의 대가로 꼽히던 박윤성 교수를 찾아가서 끈질기게 설득해서 합류 약속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습니다. 뭔가 상징적인 인물이 더 필요했군요. 네, 이 새로운 운동의 정통성과 학문적 권위를 세워줄 압도적인 인물이 필요했죠. 그들이 선택한 인물이 바로 만주에 있던 조직신학의 최고 권위자 박형룡 박사였습니다. 박형용 박사. 이분을 모셔오는 과정이 정말 험난했다고 하던데요. 네, 무려 4개월에 걸친 대장정이었습니다. 4개월이나요? 네, 당시 만주에서 부산까지 바로 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300선이 막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 산둥반도까지 내려간 다음 거기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다시 서울을 거쳐 부산까지 내려오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와, 이건 거의 삼고초려 수준을 넘어서는 집념인데요. 그만큼 박형용 박사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바가 컸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명의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 장로교회의 보수 정통신학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가 어디에 합류하느냐에 따라 교단의 무게중심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유도 있었다고요? 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기존 교단의 지도자들이 그를 만나서 왜 분열주의자들과 함께 하려 하느냐, 우리와 함께 서울에서 큰 신학교를 만들자며 간곡하게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형용 박사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추록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 회복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심하고 부산의 고려신학교로 내려갑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겠네요. 당시 최고의 석학이 사실상 기존 교단에 등을 돌리고 회개운동에 손을 들어준 셈이니까요. 파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박형용 박사의 합류 소식이 전해지자 기존의 조선신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 34명이 집단으로 학교를 옮겨 고려신학교로 편입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 학생들이 움직였군요. 네, 이 사건은 고려신학교가 단순히 경남 지역의 작은 분리운동이 아니라 교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네요. 해방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에서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치열한 갈등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과거를 덮으려 했던 사람들과 진정한 회개 위에서만 미래를 세울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충돌. 그게 결국 분열로 이어진 안타까운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자료의 마지막 부분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 모셔온 박형용 박사가 합류한 지 불과 반년 만에 갑자기 고려신학교를 떠났다는 미스터리한 사실을 언급하며 끝을 맺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과 연결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운동이나 조직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통성과 순수성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자기의, 즉 자기들만의 옳다는 독선이나 새로운 기득권이 될 수 있다는 경고죠. 아, 자료의 화자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인용합니다. 순수성을 지켜냈다는 그 자부심이 역설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새로운 덫이 될 수도 있다는 통찰입니다. 결국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무서운 질문은 이거군요. 나는 정의롭다고 믿는 그 순간, 바로 그 정의로움이 새로운 독선이 될 수 있다는 것. 개혁을 외쳤던 사람이 어느새 또 다른 기득권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 말입니다.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혹은 당신이 속한 조직에서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청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사과하고 없던 일로 선언하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고통스러운 과정, 즉 책임과 성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내가 옳다고 믿고 왔는 이 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형태의 오만함이나 독선으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오래된 기록을 들여다본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